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5장 본문을 근거로 가치의 개념이 붕괴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한 신사, 직구준 신사분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신사분 한 분이 어느 날은 그 늦은 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는 백화점에 몰래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매장에 들어가서 그 매장에 있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표를 서로 뒤바꿔 붙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또 비싼 물건에는 저렴한 가격표를 서로 바꿔가지고 붙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한 신사가 짓궂은 장난을 해놓고 다음날 날이 밝아 백화점 문이 열렸고 직원이 출근해서 물건을 파는데 이 가격표가 바뀌어 있다는 걸 직원이 알고 있지 못하니까 싼 값이 매겨진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팔고 또 비싼 가격에 매겨진 싼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매장의 물건이 그날 다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 작가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매우 혼란하다라는 사실을 꼬집은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치 있고 또 얼마나 그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은 그 가치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분명하신가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손목에 지금 걸려있는 저게 혹시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박스 붙이는 박스 테이프 같지 않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거 보시면서 박스 테이프를 왜 손목에 저렇게 걸었을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저것은 명품 브랜드인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에서 내놓은 명품 팔찌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무려 423만 원이라고 합니다. 4천 원도 아니고요, 4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니고 423만 원입니다. 요 앞에 잠실역 가면은 롯데백화점 명품 매장에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박스 테이프를 423만 원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저것을 산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런 현상을 볼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 가치의 개념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치의 개념이 붕괴된 박스 테이프 하나가 423만 원에 팔리는 그 가치의 개념이 붕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가치를 잃고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돈이 최고고 돈이 말을 하는 시대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이렇게 큰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행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아멘. 두 상황을 비교하는 문장으로 적혀 있는데요. 가산이 적은 상황과 크게 부유한 상황을 동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였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가산이 적을지라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유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본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가치 매김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왜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없는 사람은 반면 왜 번뇌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번뇌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 번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요란하다, 진동시키다, 흔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마음이 흔들리고 요란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번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동은 결국 인간을 수령으로 몰아넣고 극단적인 쾌락주의,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또한 그 인생의 무의미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막상 가져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게 모든 것을 줄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또한 내가 성취도 이루었는데 거기에서 만족함이 오던가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돈에 있다라고 믿었건만 내 한계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사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흔들림, 이 혼돈을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 시대 최고의 명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아는 것이 많고 가진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지식으로 그 훌륭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지금까지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다 배설물과 같다. 인간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인데 오늘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출발도 끝도 모르는 그 인생은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고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결말을 아는 사람도 또 그 결말을 모르는 사람도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자신의 인생을 물질에 의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육개발위원회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교육개발위원회에서 언젠가 설문을 했는데 중고등학생 1만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1만 명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당신이 생각할 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학생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무려 79.3%, 그러니까 80%의 학생들이 서슴없이 가장 먼저 돈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성세대의 답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전체 1만 명 중에 8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미래와 그들의 찬란한 장래를 꿈꿔야 될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성세대로부터 배우고 보았기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무려 10,000명 중에 80%가 응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이어서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역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17절에는 인간 관계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있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적고 많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고작 그런 것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절, 17절, 우리의 인생에 있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 교훈을 기록한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 고백, 이 교훈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자 역사상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왕인 솔로몬 왕이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 오늘날 대통령, 어떤 나라의 대통령을 갖다 대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를 누렸고요, 권력을 누렸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 같습니다. 그에 대해 표현하는 몇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그의 처와 첩이 무려 1,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밤새 노래하는 자를 불러서 노래를 하게 하고 어마어마한 건축공사,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왕. 근데요,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말년에 뭐라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기에 우리에게 더 큰 공감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부유한 자로 살았던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누구나 영위하길 원합니다. 근데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날마다 풍요를 누리고 날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곳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할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라면 그 어떠한 곳보다 그곳은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른 떡을 먹고 채소를 먹을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강함은 안팎으로 우리의 인생을 닥치는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을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천이 되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정신심리학자이자 치료의사인 폴 툴니에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정신과를 찾는 사람 중 10 중에 9은 꼭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과 의사지만 나를 찾아오는 10명 중에 9명 사실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헌법에도 그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대나 상황,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나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을 안락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줍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내 삶을 안락하게 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좋은 의사에게 진료도 받고 비싸고 좋은 음식 먹고 비싼 집에서 살면은 내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이 이 시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명확한 미신입니다. 미신. 예수 믿는 사람들 미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님 댁에 가면은 꼭 그 문지방을 밟으면은 복 달아난다라고 항상 그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런 미신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복 받고 안 받고 내 복의 근원이 고작 문지방 따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도 안전하게도 복되게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 돈, 만몬 신에게 이미 넘어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우상이 내 안으로부터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고작 돈이 나의 생명을,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나의 화와 복을 쥐고 있다라는 고 믿는 그 사실, 그것은 명확한 미신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물질은 결코 경외의 대상도 우리가 사랑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아멘. 물질을 너무 크게 보고 여기에 나의 인생을 전부 투자하면은, 이런 꿈을 꾸면은, 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모든 죄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내 인생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혼란을 가져오고 돈을 사랑함으로써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가치 없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치, 그 흔들리는 담벼락에 기대어 그 담벼락과 같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목동에 있을 때도,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도 한결같이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주님밖에는 내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의 80%가 무려 10명 중 8명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붙들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 아시죠? 텍사스 지역은 유전이 있는, 기름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엄청난 양의 유전이 그 땅 가운데 매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텍사스 지역에. 근데 이 텍사스 지역의 과거에는 그 토착민인 인디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유독 많이 거주한, 인디언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 그 텍사스 지역인데요. 그 인디언들이 그 텍사스 지역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바닥에 유전이 깔려 있으니까 그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휘발유 위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렇게 유전지대에 살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모르고 기름통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도 농사가 잘 안 된다라는 그 이유로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다 헐값에 매각하고 그 지역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인디언들이 그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땅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아유, 저 인디언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좀만 버티지, 아유, 저 가치 있는 땅을 저렇게 버려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치의 개념이 붕괴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잠언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정말 이 가치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